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고백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갇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갇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많은 친구들이 현재 온라인 계약이라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친구도 빠짐없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신재욱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보다 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유튜버 중에서 누가 구독자가 제일 많은가에 대한 그래프 영상을 봤거든요. 이제 3년짜리 누가 오르락 내리락 많아지고 누가 내려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2017년에 보니까 1위가 정승화라는 기타리스트였는데 400만 명이었어요. 진짜 많죠. 그리고 2위가 메이크업하는 포니 신드롬이 200만, 3위가 영국 남자 180만, 4위는 양띵 170, 5위가 도티 150, 6위가 대도서관, 7위가 먹방하는 벤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저기 밑에 있던 20위였던 한 50만 명 정도 됐던 제이플라라는 노래하는 여자 가수가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한 달 만에 50만에서 90만이 됐어요. 12위가 됐어요. 그리고 2달 지나니까 170만이 됐어요. 6위가 됐어요. 거의 2배가 올랐죠. 그리고 2달 지나니까 또 2배가 올랐어요. 300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순위는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2달 지나니까 8개월 만에 제이플라가 480만 명 1위, 그리고 1위였던 정승화가 2위 450만. 8개월 동안 정승화는요 50만 명 늘었어요. 근데 8개월 동안 제이플라는 500만 명 정도가 됐어요. 거의 10배가 늘었죠. 엄청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20위권 정도였는데 갑자기 2018년도에 등장한 보겸TV하고 빅마블이라는 유튜버였어요. 20위 정도였는데 나중에 빅마블이 2위가 됩니다. 그리고 보겸TV가 5위 정도. 막 순위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 순위가 막 내려갔냐면 벤츠하고 대도서관이었어요. 사실 대도서관 지금 180만 명이고요. 벤츠가 240만 명이거든요. 아직도 넘사예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수치보다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지금 절대량, 어떤 몇 퍼센트인가, 지금 얼마큼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려가고 있는가 오르고 있는가, 지금 몇 위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순위가 오르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트렌드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유행을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가, 이걸 트렌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추세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영국 남자는요, 순위가 뭐 오르락 내리락은 하고 있지만 꾸준히 구독자는 오르고 있어요. 트렌드는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세계 10대 기업을 봤어요. 10년 전에 1위가 코카콜라였고 갑자기 급부상한 애플이 12위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2018년 되니까 애플이 1위가 됐고요. 구글이 2위, 3위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 그리고 코카콜라가 5위로 내려왔어요. 지금 여전히 코카콜라는요 세계적 그룹이잖아요. 진짜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순위를 보세요. 트렌드를 보세요. 트렌드는 점점 1위였다가 5위로 내려가고 있어요. 10년 전에 10대 기업들을 보면, 세계 10대 기업들을 보면 거의 다 석유회사, 뭐 에너지회사, 자동차 만드는 회사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10위에는 그때 10위의 회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7위였던 뭐 ING 그룹이라는 그룹은 지금 한 200위권 됐고요. 애플이 2008년도에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애플이 2008년도에는요 337위였대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많이 벌고 있는가, 몇 위인가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르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트렌드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양으로 보는 거예요. 수치로 보는 거예요. 수치.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가. 나 기도 몇 시간 해봤어. 나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려. 나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 돼. 교회 몇 명 나와. 나 헌금 얼마까지 해봤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퍼센트가 아니라 트렌드예요. 유행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추세라는 겁니다. 오르고 있는 중인가 내리고 있는 중인가. 헌금 얼마까지 해봤다. 예배 뭐 일주일에 몇 번 드려봤다. 기도 몇 시간 해봤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더 믿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라는 트렌드가 오르고 있는가? 이 추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찬양팀도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보다 이전보다 더 추세가 트렌드가 내려가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평가의 기준은요, 이거예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믿음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의 평가의 기준은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 믿음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걸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가, 믿음이 안 좋아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은 퍼센트가 아니라 트렌드니까. 더 믿어지고 있는가, 더 안 믿어지고 있는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 더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더 기도하고 있는가, 더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더 용서하고 있는가, 더 용서하지 않고 있는가. 내 생각이 점점 내 계획과 내 마음이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작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고 있는가. 트렌드가 내려가고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트렌드가 오르고 있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인스타 DM으로 가끔 신앙 상담을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지를 모르겠어요. 회개하면 되는 건가요?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내 삶에 살아계신 것 같지 않대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대요.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트렌드를 볼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셨으면 좋겠대요. 트렌드는 지금 오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이런 DM도 받았어요. 교회 다닌 지 1년 됐는데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고 하나님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만나면 만났다고 확실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못 만났대요. 퍼센트로 볼까요? 퍼센트로 봤을 때는 성숙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트렌드를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하나님 느껴보고 싶대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대요. 트렌드로 봤을 때 이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또 하나 DM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생각 안 해도 살 것만 같아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분명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걸 아는데 저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 묵상하지 않을까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싶고 11조를 내도 의심하지 않고 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대요. 믿음 없어 보이죠? 퍼센트 낮아 보이죠? 그런데 트렌드를 볼까요? 트렌드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고 싶대요. 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대요. 트렌드는 지금 오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쟁자는요, 내 옆에서 같이 나랑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경쟁자는 어제의 나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기도하는가, 더 감사하는가, 더 순종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건 회전하라는 거예요. 회전해라. 방향을 바꿔라. 추세를 바꿔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퍼센트가 아니라 트렌드를 보시고 이 돌아섬을 보시고 돌아섬을 믿음 삼아 보시고 은혜를 주신 적이 많아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고 헌금 얼마큼 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예수님께 기준이 아니었어요. 몇 퍼센트가 아니라 트렌드를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증을 고침받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 그날 처음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트렌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 믿음이 생겨남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어요. 예수님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트렌드를 보신 거예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최고의 믿음이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서는 그 첫 발걸음을 믿음 삼아 보신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누가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게 그냥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말로 꺼내기만 해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회개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른대요. 기도하는 법 모른대요. 퍼센트를 볼까요? 성숙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트렌드를 볼까요? 트렌드를 보면 회개 기도하고 싶어요. 죄 용서받고 싶대요. 트렌드는 지금 오르고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점점 식어가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더 기뻐하세요. 기도할 줄은 몰라도 1%, 2%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 트렌드의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숨 막힐 정도입니다. 31절을 보면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 몇 퍼센트? 모든 100%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100% 생각하고 하나님만 100%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100%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가 더 숨막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다하고 다 하래요. 100% 100% 하래요. 아니 그럼 하나님 100% 원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100%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100%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에도 도를 행하라. 어떤 도를?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100%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트렌드를 말씀하신 거예요. 퍼센트가 아니라. 도라고 된 이 히브리어 데레크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행하라라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걸어가다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길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시작하자마자 도착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나오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려도 괜찮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그쪽으로만 가지만 않으면 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돼. 왜냐하면 믿음은 퍼센트가 아니라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믿음 많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자신의 믿음 없음을 막 자책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거 평생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나아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 퍼센트가 아무리 높아도 마이너스 1%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퍼센트가 1%, 2%밖에 안 되는데 플러스 1% 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잘 모르고 아직 어려가지고 믿음 생활 이런 거 잘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제보다, 일주일보다, 일주일 전보다,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면요 가끔 기적이 일어난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스리랑카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분이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치유의 은사가 없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스리랑카에서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 그 현지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막 그 사람하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귀를 낫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손을 뗐어요. 손을 떼자마자 그 사람의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청각장애인, 현지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교해 볼까요? 뭐 직분도 없고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런 큰 기적을 맛봤을까요? 하나님은요, 퍼센트가 아니라 트렌드를 보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오르고 있고 믿음이 시작되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그 시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트렌드를 올리셔야 됩니다. 퍼센트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믿음의 트렌드를 올리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저기 밑에서부터 막 꿈틀대고 있다면 추세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더 귀한 믿음,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믿음 삼아 보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퍼센트가 아무리 높아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더 여러분 회개하세요. 어제보다 더 기도하세요. 어제보다 더 감사하려고 노력하세요. 더 순종하세요. 어른들보다, 남들보다 더 안 해도 돼요.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퍼센트가 아니라 트렌드를 믿음 삼아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요, 다보다 더를 더 크게 보세요. 큰 all보다 작지만 more를 더 큰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99%보다 더 큰 믿음은요, 1% 성장한 믿음이에요. 99%보다 더 큰 믿음은요, 지금 5%였지만 어제 4%였다가 오늘 5% 된 믿음을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3천만큼 사랑 안 해도 돼요. 지금 3만큼 사랑해도 돼요. 그런데 3, 4, 5, 6, 7, 8, 9 이렇게 점점 트렌드가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2,500만큼 사랑했다가 2,000 사랑하고 1,500 사랑하고,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퍼센트가 아니라 트렌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다 사랑하세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도 100%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100%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오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세요. 약해도,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 100%가 아니어도 괜찮아. 노력하면 돼. 나에게 오는 과정이면 느려도 늦은 건 아니야. 느려도 괜찮아.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제 아들을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용서하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죄수, 그 사람은 퍼센트가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겠다. 나랑 같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퍼센트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트렌드를 믿음 삼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 죄로 인해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트렌드를 보시고 그 죄수를 구원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전부를 사랑하셔서 퍼센트가 아니라 트렌드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 다 고백 못해도 우리의 충분한 그 믿음을 다 못 드려도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하나님 더 기도할게요 라는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다 못해도 더 할게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100% 사랑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나아질게요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100% 다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100% 다 닮지 못해도 어제보다 더 표현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알아가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고백하게 하시고,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이전보다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봤던 혈루증의 여인, 예수님을 처음 봤던 백부장, 처음으로 죄를 고백했던 예수님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그들의 믿음의 트렌드를 보시고 그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지만 나아지는 믿음, 다의 믿음이 아니라 더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의 믿음이 아니라 더의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더욱더 어제보다, 한 달 전보다, 작년보다,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더 나아진 믿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아낌없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선물 들고 몇 명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키도 많이 컸는데 살도 많이 쪘더라. 근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오랜만에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생명의 삶을 또 보내줄 텐데 받으면 열심히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어제보다 더 말씀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광고 영상이 있으니까 광고까지 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영 총무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전달하러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캡처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하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못 본 지 벌써 2달이나 되었는데요. 신방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총무님이 보고 싶으시다면 신방을 선생님들께 신청해주세요. 저희들이 날짜를 맞춰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청무님이나 사역자분들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개근을 한 친구들이 10명이나 됩니다. 한번 이름을 쭉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강의준, 김지우, 박건, 박현, 박지원, 윤수민, 이정한, 이진영, 최순민, 한예원. 이상의 10명의 친구들 정말 축하드리고 상품이 있을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과 소통 많이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봐요.